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예. 우리 옆에 계신 교도님들 다들 잘들 계셨는지 얼굴 한 번씩 봐주세요. 예. 다들 잘들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죠? 사막의 정신수양의 요지를 함께 공부했었죠.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까요? 하지 말까요? 정리해드릴까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다 이 말은 이론상하고 한 뚜렷한 기틀이다 이 말하고 같다 다르다?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린다, 온전한 정신을 챙긴다 하는 말은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양을 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안이비서신을 사용할 때 그때마다 뭘로 사용한다? 청정하고 고요한, 뚜렷하고 고요한 그 정신의 상태, 법신불 이론상의 상태를 유지한다. 그것을 보고 수양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 중에서 뚜렷하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정신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법신불 이론상의 경지고 마음의 상태고, 수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수양한다는 건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해요. 그 마음을 계속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걸 보고 수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서 드러내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좌선한다 그러고, 누워서 드러낼 때는 뭐예요? 와선하고, 걸어갈 때 드러내는 걸 뭐예요? 아무 때나 드러내는 걸 뭐예요? 무지선. 어느 일할 때나 드러내는 걸 뭐라 그래요? 무처선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 드러내는 게 수양이지 다른 거 수양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좌선할 때 수양이 다르고 뭐 행선할 때 수양이 다르냐? 그럼 이제 길을 모르시는 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 그래요. 그러나 좌선할 때나 염불할 때나 행선할 때나 주문해 올 때나 딱 한 자리만 드러납니다. 한 자리만. 뚜렷하고 고요한 이론상 자리. 그 자리에 안 드러나면 수양은 안 하는 거예요. 잡념 끓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도님들? 예. 뭐 하루 이틀 한 얘기도 아니니까 뭐 딱 대충 얘기하면 바로바로 알아들으시죠, 이제는 뭐. 그죠? 오늘은 이제 뭐냐면, 이제 정신수양 중에서도, 사막의 정신수양 중에서도 요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목적, 세 번째가 뭐죠? 결과. 그 중에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요지했고, 오늘은 목적입니다. 정신수양의 목적. 정신수양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자, 46쪽이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본문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정신수양의 목적. 유정물은 배우지 아니하되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최령한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되므로,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자면은 예의 염치와 공정한 법칙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과 무력을 다하여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결국은 가패신망도 하며 번민망상과 분심초려로 자포자기의 염세증도 나며, 혹은 신경쇠약자도 되며, 혹은 실진자도 되며, 혹은 극도에 들어가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게 되나니, 그런 고로 천지만엽으로 버려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양을 하자는 것이니라. 수양하는 목적을 딱 정리해 주셨죠. 뭐 아주 간단 명료하죠. 간단 명료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이 말뜻만 이해한다고 하면요, 뭐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 정도로 참 간단 명료한 법문들이에요. 대종사님은 정말로
경전만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정말 간단 명료하게 법을 짜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순서대로 그래도 이제 이걸 순서대로 제가 조금 더 의미부여를 더 해서 이게 의미부여를 조금 더 해서 살을 좀 더 붙여가지고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정물은 배우지 아니하되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정물의 반대가 뭐죠? 무정물이죠. 유정, 무정 그러죠. 그러니까 유정, 무정 그러면은 일체 중생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할 때 유정, 무정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여기서 정신수양은 유정물이 하는 거예요? 무정물이 하는 거예요? 정신수양은 유정이 하는 겁니다. 무정물은 정신수양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정물이 정신수양을 하는 것인데 그럼 유정물이라는 게 뭐냐? 그게 정이라는 게 뜻정자인데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음 있는 것을 유정이다. 뜻을 세울 수 있는 게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 있는 것을 유정이다. 마음작용 없는 것을 무정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유정이고 뭐가 무정이냐? 물론 정신수양의 요지에서 나와 있는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람과 동물까지를 유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식물과 그 나머지를 다 무정으로 봐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사람하고 동물도 뭐 사람은 더 말할 거 없죠. 동물도 유정으로 봐요. 동물도 왜 유정으로 보느냐? 동물도 뜻이 있어요. 그죠? 나름 뜻이 있습니다. 강아지 키워보셨죠? 걔네들이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말 다 이렇게 뭐 알아듣고 막 감정을 교류합니다. 동물들도. 근데 동물도 그 층위가 어때요? 동물이라고 다 똑같은 동물은 아니에요. 그죠? 층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발 달린 동물들이 굉장히 그 유정에 가깝죠. 사람하고 많이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어다니는 동물들, 이렇게 땅 속에 사는 동물들이나 이런 동물들은 암만 해도 좀 덜 하겠죠. 그런데 이제 동물을 기본적으로 유정으로 봅니다. 의지를 가지고 옮겨 다니는 것들 있죠. 식물들부터는 이제는 뭐냐면 자기 의지가 없죠. 땅 속에 박아놓고 살고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받고 살죠. 그리고 이제 감각, 뭐냐면 햇빛 반응만 있어요. 반응. 햇빛이 비치면 햇빛 비치는 대로. 물 있으면 물 있는 대로. 안 좋은 곳은 못 살고 좋은 곳에선 살고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식물들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냐면 뭐 땅 같은 것이 있고 물 같은 거 있고 전부 다 그걸 무정물로 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반응은 있는데 뜻은 없다. 근데 이제 우리 불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또 대종사님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종경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 생의 요소가 있다 없다? 있다. 생이라고 본다 그러면 생의 요소로 본다 그러면 무정이나 유정이나 전부 다 생의 요소는 있습니다. 생명 그 자체로서는 있어요. 땅바닥도 말해요. 무정 같잖아요. 그러나 땅바닥이 없으면 거기서 생명이 나나요? 생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정물로 취급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 생의 요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사실 생명 활동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정물만 자기네들끼리만 사는 건 아니에요. 유정물을 살게 하는 것은 무정물이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생의 요소로 본다 그러면 생의 요소 없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유정이냐 무정이냐 뜻이 있냐 없냐 마음이 있냐 없냐로 나눌 때는 동물까지는 유정으로 보고 식물과 나머지는 전부 다 무정으로 본다. 이렇게 대략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건 뭐 식물들도요. 동물에 가까운 식물도 있어요. 그 애매한 것들 있죠. 동물에 가까운 식물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식물도 그 종류가 굉장히 층위가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뭐 종별로 나누겠어요, 그걸? 그렇게는 않고 대략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정이라는 건 그런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게 뭐예요? 유정물 중에서도 유정물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게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유정물들을 보면은 대략 뭐냐면 동물이나 사람들은 보면은 여기 앞에 나온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본능.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젖 빠는 거 안 가르쳐줘도 애가 저를 빨죠.
그쵸? 그거 누가 가르쳐줘서 합니까? 그죠? 동물들 무슨 이렇게 소 나면요. 뭐 얼마나 있으면 바로 걸어요. 걷는 거 알려줘서 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활동 자체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알고 얘네들이 나와요. 근데 이놈의 동물들하고 비교되는 게 인간은 말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달라요. 동물들은 뭐 예를 들면 배고프면 더 안 먹죠? 괜히 밉다고 죽이지 않죠?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렇게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은 다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최령한 사람은 그 다음 달라요. 최령한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되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최령하다는 게 뭐예요? 최령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최고로 수승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령영자 쓰죠. 그러니까 가장 신령스러운 영을 가졌다 이거예요. 가장 신령한 영적 존재가 뭐다? 인간이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최령하다는 게. 저는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나름 해석을 해봤어요. 영이라고 하는 게 뭐 말로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름 해석을 해본 것은 이거예요. 최령하다는 말을 최고로 신령스럽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열린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예요. 가장 많이 열린 가능성. 가능성이 가장 열려있는 존재가 최령한 존재인 거죠. 이건 어떤 의미냐?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선을 행하기로 하면은 굉장히 부처님과 같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요. 악을 행하기로 하면은 아주 그냥 살인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진폭이 어때요? 엄청 큰단 말이에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하기로 해도 최고로 추구하고 악을 행하기로 해도 최고로 추구한다.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도 끝까지 추구하고 불행을 추구하는 것도 자살까지 추구하죠. 아주. 그죠?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렇게 가능성이 열려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창조를 하려고 하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창조에 투자를 하고 창조를 해내는 존재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에요. 자비를 베풀기로 하자면 어때요? 목숨까지 걸고 자비를 실천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목숨 걸고 죽이죠. 목숨 걸고 무너뜨리는 게 또 인간이에요. 잔인하기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게 인간이죠.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최령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최령하다는 의미는 뭐냐?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역량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최령의 의미예요. 그것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다. 모든 가능성이 열린 존재,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인간 보면은 지금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제 물질 문명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물질의 세력, 물질 문명.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이유는 과학 문명 때문이죠. 과학의 발달. 그럼 과학의 발달은 뭐 때문이냐? 수학의 발달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학적 이성, 수학적 사유 방식을 가지고 과학을 해요. 그래서 과학을 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뭐가 발전되냐면 물질이 발전되고 생활이 달라지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또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질의 세력은 우리의 마음의 세력을 바꿔냅니까? 안 바꿔냅니까? 바꿔낸다는 거예요.
물질의 세력의 영향을 받는 물질의 세력의 영향을 받는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건 전부 다 물질의 세력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세력이 아닙니까? 물질의 세력이에요. 판단은요? 물질의 세력이에요. 감정은요? 물질의 세력입니다. 이 몸뚱이만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 감정, 사고가 전부 다 물질이에요. 그게 물질의 세력입니다. 물질의 세력. 밖에가 변하면 안에도 따라서 변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물질의 세력이에요. 근데 그런 물질의 세력들이 끌려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려고 뭘 내놓으셨어요? 정신수양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정신수양 하는 겁니다. 그 짜증났어요. 물질의 노예예요? 아니에요? 노예예요. 화났어요. 노예예요? 아니에요? 노예예요. 미워해요. 노예예요? 아니에요? 절망감이 들어요. 물질의 노예예요? 아니에요? 그거 다 물질의 노예 활동들이에요. 왜? 물질의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항상 우리 법문을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신수양도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최령하기 때문에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는 같은 유정 중에서도 최고다 이거예요. 최고다. 인간은.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인간에 대한 무한 긍정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건데 문제는 그 능력을 잘 못 쓰는 데에 있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칼이 좋은 거지만 그렇죠? 칼을 갖다가 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의 가진 가능성은 무한한 거예요. 그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냥 가능성 자체죠. 쓰는 것이 문제예요. 쓰는 놈의 정신 상태가 문제인 거지. 그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신수양 하자는 거죠. 자, 그 밑을 보면요.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자면 예의 염치와 공정한 법칙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과 무력을 다하여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는 것은 뭐예요? 지식적인 거 말하는 거죠. 아는 것. 지식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뭐 우리가 육군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모든 걸 아는 거죠. 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욕심이죠. 하고자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러면 지식이 많으면 하고자 하는 것도 많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고자 하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욕심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죠? 머릿속에 돈만 들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돈을 욕심내는 거예요. 지식이 많이 있어서 지식을 욕심내는 사람은 지식을 계속 끊임없이 욕심내겠죠. 그런 겁니다. 명예, 공부, 사랑 또는 집, 자동차 우리 보면은 얼마나 많은 곳에 욕심을 내고 삽니까? 자식 다 욕심내고 사시죠? 욕심내고 사시죠. 그게 뭘 말하는 거냐? 내가 그쪽으로 굉장히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마음이 집착해 있다는 거죠. 그쪽으로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동차의 노예가 된다. 집의 노예가 된다. 인연의 노예가 된다. 명예의 노예가 된다. 지식의 노예가 된다. 사랑의 노예가 된다.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아는 것과 욕심내는 것, 이것을 바로 물질의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에서 물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죠.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야 된다.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서 물질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돈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끌려가면 안 되고. 명예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명예에 끌려가면 안 되죠. 건강의 주인이 되세요. 건강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지식의 주인이 되세요. 지식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사랑의 주인이 되세요. 사랑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 끌려다니잖아요. 자식들 끌려다니시죠? 남편, 아내, 건강 다 끌려다니시죠? 그거 벗어나는 방법은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뿐이에요.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 보면은요,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예의 염치, 공정한 법칙 이런 말 나오죠. 그 예의 염치가 예의 염치 우리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게 소학에 나오는 말이에요. 유교 경전 소학에 예의 염치 시위 사유라는 말이 있답니다. 소학에 있는 말이래요. 그 예의 염치가 올바로 잘 드러나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좋아지는 것이고, 예의 염치가 없는 세상이 되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예의가 뭐예요? 예의 염치라는 게 하나 네 개인데, 예의. 그다음에 의는 뭐예요? 예는 예의, 의는 의리, 염은 청렴, 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치. 이 네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욕심내기로 하면 이 네 가지를 던져버리는 거죠. 그 소인배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물질의 노예가 되면 예의 염치를 챙긴다 못 챙긴다? 못 챙긴다는 거예요. 물질의 지배자, 물질의 주인이 된다면 예의 염치를 챙기는 사람이에요. 군자죠. 육아로 따지면. 그 다음에 뭡니까? 예의 염치와 공정한 법칙. 공정한 법칙이란 말 들으니까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법률은 생각나지 않으세요? 법률은 생각나시죠? 예의 염치, 공정한 법칙 딱 들으니까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법률은이 딱 생각나시죠? 그 법률은을 갖다가 법률 배언을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에 순응하지 않고 욕심대로 하면은 부자유와 구속을 받게 되고 각자의 인격도 타락되어 세상도 질서가 물러나요 소란한 수라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법률 배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의 염치를 모르면 이렇게 돼요. 예의 염치를 모르면 예의 염치를 모르는 것을 보고 물질의 노예다. 예의 염치를 아는 것을 보고 물질의 주인이다. 공정한 법칙을 행하는 걸 보고 물질의 주인이다. 공정한 법칙을 집어 던져버리는 걸 보고 물질의 노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결론적으로 최량한 사람, 최량한 우리 인간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게 되면 최악의 생각과 최악의 판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최량하기 때문에. 인간이 최량하고 최고로 열려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기로 한다 그러면 그게 한도 끝도 없는 노예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물질의 주인이 된다 그러면 완전하게 홀로서는 물질의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물질의 노예가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그 다음 문장이죠. 결국은 가패신망도 하며 번민망성과 분심초려로 자포자기의 염세증도 나며 혹은 신경쇠약자도 되며 혹은 실진자도 되며 혹은 극도에 들어가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게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질의 노예가 되면 욕심을 극으로 추구하면 최량한 인간이 그 최량함을 가지고 동물들은 그렇게 최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극으로 추구해요 안 해요? 동물들은 그렇게 극으로 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만 이렇게 아주 끝장을 봐요. 여기 그 끝장 보는 내용이 써 있어요. 끝장 보는 내용이. 어떻게 그 끝장을 보느냐? 가패신망. 가패신망이 이제 잘 안 쓰는 말이죠. 보통 패가망신이라고 그러는데 가패신망 이거 좀 잘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법회 끝나고 좀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가패신망이라고 썼는지. 하여튼 의미는 똑같아요. 패가망신이나 가패신망이나 하여튼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패가망신이 뭐냐? 패가망신이 뭐예요? 폐가 집이 이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 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지가 됐다는 거죠. 완전히 경제적으로 바닥났다는 거죠. 그 폐가예요. 그럼 망신은 뭐예요? 망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 망신당했다 그러죠. 망신당한다 할 때 그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몸이 이제 망가지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사람이 그동안 쌓아왔던 인간적 면모,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졌던 그런 모든 것, 뭐 어떤 신용,
막 이런 무슨 어떤 뭐 권위, 명예 이런 것들이 어떤다는 얘기가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도 망하고 내 명예도 바닥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신수양 제대로 안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 생활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을 극으로 추구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번민망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번민망상. 번민이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그 범잡하고 시끄러운 마음을 갖다 번민이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번거해요. 고요하지가 않고 난리치고 요동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답답하고 괴롭고 그게 번민입니다. 망상은 뭐예요? 망상.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이런 말 쓰죠? 피해망상, 과대망상. 그렇죠? 피해망상, 과대망상 하는 사람들은 실제하고 같은 생각을 해요? 아니면 이치에 맞지 않는 황당한 생각들을 하나요? 그죠? 이게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황당한 행동과 상식적인, 그 비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잖아요? 그게 망상이에요, 망상. 근데 이제 보통 이거 피해망상 그러면 나는 굉장히 내가 엄청나게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장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피해망상이라는 게. 사실은 그 정도 아닌데 막 나 혼자 엄청나게 내가 막 피해를 보고 당하고 나 혼자 이런다고 생각하는 피해망상이 있고, 과대망상은 또 뭐예요? 막 나는 왕이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나는 사실 왕이야. 너 잘 모르지?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예, 너무 이렇게 과대망상, 너무 이렇게 상황을 너무 이렇게 부풀려서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과대망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고 아주 그냥 상상을 막 부풀려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민망상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번민망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번민망상 하시죠. 우리 다 그러고 살잖아요. 번민망상 하고 삽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거죠.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 하고 살죠. 기본적으로. 그 왜 그러냐? 그 정신수양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다 뻔해요. 네. 정신수양 안 하면 그렇게 번민망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민망상 하시는 분한테 정신수양 하라고 좀 알려주세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나요? 분심초래라고 그랬는데, 분심이라는 건 성질을 막, 못 참고 막, 화내고 막, 원망하고 막, 미워하고 막, 짜증내고 막 이런 거 있죠? 분심이죠, 분심. 초래라는 건 뭐예요? 막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 걱정되고 막, 초조하고 막, 불안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우리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수양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러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버릇처럼 그래요. 걱정 많으신 분들은 걱정이 버릇이에요, 버릇. 그렇죠? 걱정이 버릇이에요, 막. 또 화가 버릇인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하면 화가 퍽 나고 저렇게 하면 화가 팍 나고. 그러면 그건 뭐 해야 되느냐 이게. 정신수양 해야 돼, 정신수양. 정신수양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게 심해지면 문제 생깁니다. 그게 심해지면 문제 생겨요. 대부분 그렇게 극단까지 가진 않아요. 하지만 진짜로 극단까지 가버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포자기 하게 된다. 자포자기. 자포자기 한다. 자포자기 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갖다가 괴롭히고 포기하고 자기를 갖다 맘대로 하는 거예요. 정신 육신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입니다. 결국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면, 정신수양이 안 돼가지고 번민망상과 분심초래가 가득하면 잘못하다가 어떻게 된다? 자포자기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포자기가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염세증이 납니다. 염세증 뭐 세상을 굉장히 싫어하고 정말 이 세상을 살기가 싫어요. 그리고 막 모든 게 귀찮고 모든 일이 다 부정적으로만 보이고, 그 염세증이 이러다가 나중에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몸까지 가요. 몸까지. 몸이 안 좋아집니다. 신경쇠약으로 갑니다. 여기 우리 의사님 계시지만은 제가 이 찾아본 신경쇠약이 그거예요.
신경수양이라는 게 이게 마음병 같아요. 마음병. 마음의 문제가 돼서 몸으로 이게 발병이 되는 그런 문제 같아요. 맞습니까? 원장님, 맞습니까? 신경수양이라는 게 마음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문제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몸으로까지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외부 충격에서 뭐가 잘못된 게 아니고 마음의 발로로 인해서 몸까지 막 이렇게 안 좋아지는. 그게 신경쇠약까지 가는데 신경쇠약 증세를 제가 알아보고 신경쇠약이 뭔가 이렇게 사진 찾아봤더니 신경이 쇠약해지는 병인데 심신의 과로로 인하여 이렇게 심신이 쉬질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쉬는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못 쉰 거예요. 막 마음은 오만 잡념과 막 오만 그런 걸로 막 마음을 못 쉬어요. 몸도 못 쉬고. 그러니까 신경이 쇠약해져서 발작적인 감정의 격변, 분노, 권태, 고민, 기억력 감퇴, 불면증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심해지면 이제 실진자가 된다는데 실진자라는 게 미친다는 거죠. 미친다. 실진다. 그러니까 뭐 실진이라는 말이 이게 진짜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뭐냐면 꿈속에 사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 속에 파묻혀가지고 사는 미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미친다. 실성했다. 이러죠. 그 다음에 이제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죽여버리죠.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수양이 안 되고 물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살과 이제 여기까지 극단적인까지 가지만 그 전 과정이 뭐냐면 번민망상, 분심초려, 신경쇠약 이제 이런 거죠. 그 단계를 거쳐가지고 점점점 심해지면 자살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왜 인간은 이렇게까지 하느냐? 왜 인간은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파괴하는 지경까지 가느냐? 그게 인간이 최령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이 최령하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으로 굉장히 열려있는 가능성을 가진 최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과 보고 듣고 배우고 해야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른 동물하고 비할 바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죽음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장점을, 내가 가진 그 무한한 가능성을 최악으로 활용한 경우죠. 최악으로 활용한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물질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제대로 할 수 있냐? 그 다음 문장이죠. 마지막이죠. 그런 거로 천지만엽으로 버려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양을 하자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신 수양하면 된다는 얘기죠. 정신 수양하면 번민망상, 분심초려, 자포자기, 염세증, 자살, 실진자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되기 전에 정신 수양하라는 거죠. 이게 막 건너가가지고 이제 막 안 좋은 막 염세증까지 가고 막 자살의 직전까지 간다 그러면 신경쇠약까지 간다 그러면 그건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못해요. 병원 가셔야 돼요. 정신병원 가셔야 돼요. 약물 치료 받으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기 전에 뭐 하셔야 될까요? 정신 수양하셔야 돼요. 그러기 전에. 종교가에서는 병증을 치료해 주지 못해요. 병증은 병원 가셔야 돼요. 제가 보긴 그래요. 그건 종교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전에 정신수양 하셔야 돼요. 그 전에. 자,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에 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 정신수양을 해야 된다. 천지만엽으로 버려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뭘 한다? 정신수양을 한다. 가패신망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한다? 정신수양한다. 번민망상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한다? 정신수양한다. 분심초려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한다? 정신수양한다. 자포자기 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한다? 정신수양한다. 염세증 내지 않기 위해서 뭐 한다? 정신수양한다. 신경쇠약자 안 되려고 뭐 한다? 정신수양한다. 실진자나 자살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한다? 정신수양한다. 이게
정신수양의 목적입니다. 이게 정신수양의 목적이에요. 결국 이제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보고 듣고 알고 하는 그 인간이 가진 그 최량한 능력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걸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 그 능력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 온전한 정신을 얻어야 자주력이 양성돼서 욕심을 제거하게 되는 것인데, 이 온전한 정신은 무엇이냐? 온전한 정신은 무엇이냐? 이론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서 온전한 정신을 양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 최량한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게 돼요. 인간에서 최량의 가치를 갖다가 긍정의 방향이 아니라 부정의 방향으로 극으로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을 양성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주력이라는 게 뭔가요?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을 양성한다는 게 내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힘이죠. 그러니까 자주의 힘이 없으면 주인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양성을 하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겨야 주인이 된다. 이 말이니까 뭐냐면 온전한 정신이 양성된 만큼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거 잘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온전한 정신이 드러날 때만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번민망상 분심초래하고 있으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법신불 이론상을 놓쳐버리고 잡념거리고 있으면 지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10%만 내가 법신불 이론상을 챙겼다. 그러면 내가 평생을 살아도 진짜 나로 산 건 10%밖에 안 되는 삶이에요. 50% 챙겼다. 그러면 50%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100% 챙겼다. 그럼 100%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교도님들은 자기 삶의 주인공 맞으신지. 주인공 같잖아요. 대종사님 볼 때는 아니에요. 노예들이지. 노예지 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생각 끓이고 살잖아요. 생각에 끌려 살면서 무슨 주인인 척 하냐고. 감정에 끌려 살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주인인 척 하냐고. 돈에 끌려 살잖아요. 명예에 끌려 살잖아요. 아는 지식에 끌려 살잖아요. 자기 판단에 끌려 살잖아요. 그러면서 뭘 지가 지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런 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가 부리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부릴 수 없는 건 주인이 아니야. 네 거 아니란 얘기예요. 아, 자동차가 있는데 내가 자동차 내 명의로 내가 못 써요. 그거. 다른 사람이 써요. 그럼 그거 내 겁니까? 내 거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물질의 세계는요. 집 우리 거 같죠? 사는 동안만 쓰는 거예요. 죽을 때 못 가져갑니다. 내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놓으면 내 거 같죠? 남겨놓고 가면 아들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전부 사회에 돌아가요. 자식이 써버리고 나면 그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거예요. 내 거 하나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물질은 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질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끌려 살면서 내가 주인이라고요? 아이고, 죄송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신불 이론상, 온전한 정신하고 법신불 이론상 같은 말입니다. 온전한 정신, 법신불 이론상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딱 놓고 봤을 때 오늘 하루를 온전한 정신으로 살았어.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 오전에는 마음 챙기다가 오후부터 짜증나기 시작해가지고 오후는 짜증내며 살았어. 그러면 나는 짜증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주인은 아니죠. 잡념 안 내고 살 수 있어야 주인입니다. 잡념 내는 순간 나는 주인 아니에요. 그 자각이 있어야 정신수양 할 마음이 나겠죠. 우리는 물질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노래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것이 최령한 사람이 해야 할, 최령한 사람이 가야 할 당연한 길입니다. 최령한 우리는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남편의 노예로 살지 마세요. 부인의 노예로 살지 마세요. 자녀의 노예로 살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대종사님의 가르침이고. 예. 번민망상, 분심초려, 자포자기, 신경쇠약, 가패신망, 실진자살.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면 벌어지는 가장 최령한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세력을 확장해서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모든 물질의 세력을 내가 선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주력을 가지고 천지에 보온하고, 부모에 보온하고, 동포에 보온하고, 법률에 보온하는 삶을 살아서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신수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령한 인간이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 3대력 갖춰서 사은에 보온하는 삶을 사는 것, 성불재중하는 것, 재생의세하는 것. 그래서 결국 광대무량한 낙원을 건설하고 일체중생이 파란고에 일체중생이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에 살게 하는 것. 대종사님의 서원에, 그 대종사님의 서원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최령한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성불재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불재중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오늘 정신수양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정신수양을 하는 목적, 물질의 세력에 끌려서 최령한 인간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 범부중생의 삶을 벗어나서 물질의 생활을,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고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제도하는 성자의 삶을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정신수양의 목적이다.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거,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게 대종사님이 이 교단을 핀 이유예요. 우리 교도들은 그 대종사님의 소원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종사님의 소원에 힘을 보태고 대종사님의 소원에 합력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거 아니면 정신수양 해봐야 안 될 거예요. 그런 소원을 가져야 안 될 때도 또 하게 되고, 포기하려고 해도 더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자를 잡는 사람은 토끼를 보고 총 쏠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사자 잡을 마음을 내야 그냥 우리 일상에서 끌리는 잡다한 일들, 여기저기 끌리고 물질의 노예 생활 간단히 접어버리고, 그런 것들은 간단히 접어버리고 대종사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요, 그냥 지금 내 눈앞에 그냥 조금 뭐 편하고 조금 뭐 이렇게 뽁짝뽁짝 하는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걸 확 털어버리고 마음을 갖다가 확 키워서 대종사님의 서원으로 한번 살아보시게. 꿈을 갖다가 뜻을 성불재중에 세워보시게. 그냥 뭐 우리 가족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러지 말고, 그렇게 성불재중의 뜻을 세워서 내가 뭘 해야 이 교단에 도움이 될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가정사 잘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사는 금방 잘 되지 않겠어요? 가정사에 힘쓰면요, 거기서 뽁짝뽁짝 되다 말아요. 그냥 인간관계 조금 뭐 이러고 이런데 뽁짝뽁짝 하다 보면 그냥 그 정도 삶을 사다 마는 거예요. 대종사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